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누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물이 넘쳐나서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물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진짜 기도해 주실 때 빨리 여기 저 건너편에 재건축이 아직도 건물을 안 부셔놓고 길만 막아놓고 아주 그냥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이왕 할 거라면 재건축 빨리 좀 돼가지고 좀 교회도 좀 환경 좋은 곳으로 다시 이전을 하고 좀 그런 걸 놓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돼. 잘못하면 이게 세월이 그냥 다 하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비만 많이 오면 걱정이 돼서 내가 마치 청개구리 같이 청개구리가 비 오면 물어대잖아요. 그 심정에 내가 청개구리 된 심정. 더군다나 저희 아파트가 있는 그 행신역 쪽은 수풀이 많아가지고 개구리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 진짜. 내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 심정도 너와 같다 야 개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저는 저희 집은 이제까지 비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좀 고지대 같은 데 있어가지고 아파트도 그렇고. 중학교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우리 집 문 앞으로 우리 일반 주택에 살 때인데 문 앞으로다가 막 물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걸 이제 동생하고 같이 언덕 있는데 가서 보면 막 진짜 돼지가 떠내려가고 항아리가 떠내려갔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다 엎드려서, 야, 비야, 실컷 와라, 야, 내일도 학교 안 가는구나. 그랬더니, 야, 진짜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어. 그렇게 살던 제가 늦은 나이에 비가 오면 걱정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만 괜찮다고 고통당하는 사람 나 몰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실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인가? 오실 그분이라는 얘기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상식적인 죽음이 뭐냐면 남들이 다 수긍하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셨구나. 그게 어떤 경우냐면 수명이 다해서, 그죠? 이 땅에서 오래 사시고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옛날엔 80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치 분위기 장례식장에 누가 우는 사람 없이 다 웃고 떠들고 그랬잖아요. 지금 80에 그랬다가 난리 날 테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죽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긍이 가는. 여기 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찾아볼 텐데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127세예요. 보통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리고 이제 묘지를 사서 장례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라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5장이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많이 살았죠. 그가 수가 높고 좀 생명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죠. 이삭도 죽어요.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이삭의 나이 180세라 그러죠. 다 장수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33절.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가지런히 이제 발을 모으고 침대에 누웠어요.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반응과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사람은 슬퍼하죠. 애통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이게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을 때 하나님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굉장한 일꾼이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죽었을 때 하나님, 야 어떡하냐 너희들 죽어서 슬퍼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해. 근데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대단한 거 없어요. 여기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반응하셨냐고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와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순간 나는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 가족을 바라보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반응이 있어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삭 같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 그러냐? 과부의 이 독자 아들의 죽음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수명이 있잖아요. 넌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라 하는 그 수명이 있다고. 그 수명을 다하고 가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냉장고가 그때 한번 고장났을 때, 이 냉장고가 왜 고장났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벽이란다. 냉장고 그 문짝 옆에 그 안내문 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의 수명은 7년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7년이야. 그러니까 7년 지나서 고장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고장났지? 이럴 필요가 없죠. 7년이 지났구나. 당연히 고장나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무개는 100년이야. 그럼 100년 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거야. 그게 수명이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갔어요.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과부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은데 그 외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의지했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극적 인생이라. 비극적 인생이다.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 과부도 그 당시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은데 그 와중에 아들까지도 죽었잖아요. 비극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거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나 똑같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사망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끝내고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비극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한참 유행하던 책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가게 그 집안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게 아니고요. 그건 착각이 있고 모든 인생 속에 흐르는 그 비참함의 그 종말, 그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마무리시킬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성경 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신약 성경 361페이지.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끝내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부부터 보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가 없어져야 인간의 비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없애려고 제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상식적인 일들, 평범하지 않은 일들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진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소나 돼지도 대량으로다가 키우니까 직접 소돼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돼지우리가 있고 돼지를 키웠어요. 거진 집집마다. 서울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들 그 좁은 돼지우리에 갇혀가지고 꿀꿀꿀꿀대고 이리저리 가고 막 밥 던져주면, 돼지는 밥을 줄 때도 소는 좀 대우를 해가지고, 소는 마른 건초도 주고, 그 큰 가마솥에다가 뭐 이게 삶는가 뭐 찌든가 해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소한테는. 돼지는요, 왜 이렇게 돼지는 무시를 하는지,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그 더러운 데다가 막 툭툭툭 막 던져줘. 고구마도 던져주고 뭐도 던져주고. 그럼 돼지가 그 더러운 데서 코로다 막 후벼파면서 꿀꿀대고 먹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돼지 같구나. 너 잘 먹어. 그래, 이번 추석 때 네가 네 몫을 감당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돼지를 보면서 돼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아이고, 그 좁은 돼지 우리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뭘 먹겠다고 꿀꿀대고 말이야. 막. 실상은 돼지가 깨끗하고 아주 똑똑한 애래요. 그 깨끗하고 똑똑한 애를 더러운 돼지 우리 속에 청소도 안 해주고, 거기서 갇혀서 살게 하다가 좋은 날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때때 그 옷갈,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돼지는 운명을 다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돼지 인생이 비참해요. 그 돼지의 비참한 것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한다.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돼지는 죽어서 그냥 사라지면 끝이요. 우리가 먹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아니잖아요. 죽어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비참함을 사람이 몰라요. 그 비참함의 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의미가 이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헤로드 왕이 뭐 엉뚱한 그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그걸 막 비판하니까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들리는 소리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죠. 응? 이 모든 일을 들은 그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례도 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례받는 현장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 17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심판하시는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예요. 강력한 권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 악한 것들이,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 악한 세상이 우리 주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바로 심판받고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쫓겨나가고 저들이 다 망하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걸 바라봤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요, 감옥에서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심판받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 기껏 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 모였을 때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하고 달랐어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한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응?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쪽이들은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메시아인데 왜 예수가 오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응?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 간악한 헤롯 왕을 심판하고 감옥에 무지하게 붙잡혀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즉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인가? 우리 기독교에도요, 목사들 중에도 잘못된 그 복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저항해야 된다. 불의와 저항하고 부패한 세상 권력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데모할 때마다 어떤 목사들은 앞서서 데모하고 나팔 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올바른 메시아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모든 배후에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전쟁과 뭐 이런 아주 막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 이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저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바보 같은 인간들 몇 사람 끄집어내리고 뭐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되느냐. 천만에 맞아. 만약에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로마 황제부터 요절을 내버리고 헤롯도 절단을 내버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가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놔놓고 야 진리가 뭐냐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라고 깜짝거렸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면 그래 빌라도야 이놈이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뭘 들이대 확 요절을 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왜요? 그 인간 자체가 무슨 뭐 위대하고 무슨 뭐 대단해서 그걸 꺾어버려야 뭐가 온다? 그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세력은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저 A라고 하는 저놈을 내가 확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놈을 꺾어버리면 그 뒤에 있던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데로 또 옮겨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정사와 권세, 즉 마귀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마귀 세력 아닙니까? 그것들과의 싸움인데 왜 자꾸만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존재만 갖고 싸우려고 멱살 잡고 달라든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메시아인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22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 35장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소경이 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소경이 나오고 안진뱅이가 나오고 문둥이가 나오고 귀머거리가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다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들이요.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를 하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굴 싸우고 절단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 즉 긍휼히 여김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근데 불쌍한 것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병들은 사람도 불쌍해요. 여기 성경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먼 자도 불쌍해요. 안진뱅이도 불쌍해요. 문둥이도 불쌍해요. 가난한 자도 불쌍해요. 다 불쌍하죠. 이런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다. 그 얘기예요. 병들고 돈 없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끝나고 세상도 끝납니다.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어저께 카톡으로다가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 언제적 제 사진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동기 목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 나도 없는 내 사진이야. 순천
나간읍성, 순천에 나간이라고 하는 읍성이 있대요. 거기를 그 전에 갔던 기억이 나. 선교회 때. 20년 전인가.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몰랐지. 사진 찍은 것도. 사진 속에 있는 내 모습. 얼굴이 더 통통해. 네. 얼굴이 통통. 머리숱이 많어.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거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걸 보면서 저때 저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때 모습과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 진행형이야. 얼굴 진행형이라고요?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슬픈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 사진 하나 갖고 많은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내 뜻과 상관없어요. 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다 마지막. 그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이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 마지막에 안식이 오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심판이 와요.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분명해요. 성경.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말 쓸 것도 없고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마지막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너무 혹독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합니까? 하나님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잘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겪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혹독함을 누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불쌍한 인생들 향해서 그 심판의 혹독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종말에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 두 길입니다. 첫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요. 두 번째는요,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복음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지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치지 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긍휼의 주님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연예인들 텔레비전만 보면은 꼭 하면 엉뚱한 데 찾아가서 그 우상들한테 뭐 해가지고 바치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아니, 한국의 인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밥 굶어 쓸까봐. 아침 드셨어요?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바뀌기 시작해. 연예인들 때문에. 욕할 뻔했네.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래. 언제부터 우리가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어? 대한민국에서 손 모으고 인사하는 애들은 저 산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저 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사와디카.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 누구도 딴 데 눈을 돌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그 종말이 너무나 복되고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